네, 한 곳 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푸른나무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일본 후쿠오카의 무나카타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까지 함께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비행기로 불과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는 지척에 있는 나라고요. 그냥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저도 이 섬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놈의 말이 안 통하는 바람에 얼마나 답답한지 네,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 무나카타라고 하는 섬나라인 일본에서도 또 페리오를 타고 들어가는 아주 조그만 오오시마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아주 일본의 오래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주님께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언어로든지 마음껏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문명의 이 길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시아나 항공이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이나 저 제주에어나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비행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먼 데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 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비행기 값을 내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공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구나. 또 이제 이 IT 산업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이 발달한 IT 산업도 다 복음 전하라고 열심히 이렇게 컴퓨터 기술자들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개발하고 있구나. 거기 그 오오시마 섬에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화라서 가능하면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뭘 사 먹자. 그리고 사 먹으면서 말을 터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갖고 아이스크림도 열심히 사 먹고 그러면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일본말 거의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유창하게 일본어로 소통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우리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이 안 통해서 복음 전하러 못 가겠다, 이게 핑계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그 가게에 모인 사람들, 또 재밌는 게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 옆이 또 농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찍자 그러니까 또 저 구석에 있던 직원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사진 찍고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한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일본어로 멋지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거예요. 皆様に神様の愛と恩恵が充満にあふれる時期をお祈りいたします。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또 일본어로 하면 또 한국말로 통역해주고 이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언어의 한계가 극복이 되는 시대가 왔구나.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역이 되지만 나중에는 아예 내가 말하면 이게 바로 그 나라 말로 쫙쫙 나가는 이런 시대도 오겠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어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놈의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까? 영어, 일본어, 이제는 또 중국어 해야죠. 이렇게 다 우리로 하여금 외국어로 인해서 고생하게 만든 그 주범들이 누구죠?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아니 그냥 집에서 레고나 갖고 놀지 뭘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심기를 거스려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언어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혹시 원망해 본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이 인류사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네, 뭐가 이 사람들의 제일 큰 잘못이죠? 자, 이 사람들이 아주 교만했나요? 그래서 그 중세의 이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이 바벨탑을 그리는 장면들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 오만한 사람들의 그 표정, 그래서 하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맞짱 떠보려고 이 탑을 쌓은 걸까요? 그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불경건한 그런 언사를 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온 지면에서 인간을 멸절시키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뭐 음란한 탐욕의 무슨 살해, 잔악함, 포악 뭐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단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느냐? 자, 성경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탑을 쌓았을까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탑을 쌓은 게 아니라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한가운데 상징물로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자라고 한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탑을 쌓은 이유, 성과 대를 쌓은 이유. 거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지금 이 성을 쌓고 탑을 쌓은 사람들이 원한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죠?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그 오늘날과 같은 치안이 확립되지 않은 그 시대에는 혼자 어디를 다닌다는 것 또는 아주 작은 무리가 어디를 다닌다는 건 언제든지 다른 민족으로부터 또는 강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죠. 성을 왜 쌓기를 원했습니까? 저들은 성을 쌓아서 모여 살면서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에도 방어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안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명성, reputation,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 security, 안전을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들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죠? 공동체가 우리 각 개인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이덴티티를 줍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죠.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삼성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자기가 속한 그 조직 또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sense of belonging.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명성을 원했고 안정감을 원했고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원했고 소속감을 원했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 커뮤니티를 원했던 것이죠.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사는 공동체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원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죄악일까요? 잘 보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명성을 누리게 된 그런 아주 셀럽, 스타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푸른나무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건 확실하시네. 자, 그러면 명성을 누리는 것, 정말 유명해지는 것,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시면서 얘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버리셨을까요?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어떤 사회학자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을 연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그 사람들을 좀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땅입니다. 땅, 플레이스, 장소. 어떤 장소에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 장소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 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한반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일체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 이 소속감이라는 것을 주는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술이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자, 이 기술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흑백 TV를 보던 시대에 컬러 TV가 나왔어요. 그러면 컬러 TV를 보는 사람들과 흑백 TV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이 신기술, 이 컬러 TV를 보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일체감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인터넷을 쓸 줄 아는 사람들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티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예 코리안도 아메리칸도 아닌 우리는 네티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 되는 사람들. 네,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 기술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그 차이를 주는 것처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코인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무슨 리움 뭐 해가지고 또 뭐 이런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코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 코인을 뭐 채굴을 하고 또 코인
사업에 뛰어든 사람하고 완전히 차원이 전혀 일체감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뭔가를 같이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장 빨리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이 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상당히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던져주면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빨리 하나가 되더라는 게 사회학자들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로 통치자들이 전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만리장성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아주 국가 단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작은 단위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하면서 일체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도 가자마자 뭘 했냐면 그 교회까지 올라가는 산길이 있는데 그 산길이 작년 겨울부터 이 떨어져 내린 낙엽들을 치우지 않아 갖고 길이 아주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치우는 노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곧 잠깐이지만 땀 흘려서 도로를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하면서 순식간에 완전히 가족 같은 그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는 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차원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바벨탑의 이 현장에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머무르자. 그리고 그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함께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멀리 우리는 더 갈래 하고 더 간 사람들과는 달리 이 신할 평야에 머무르는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일체감을 갖고 하나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테크놀로지라 그랬죠. 여기에 굉장히 신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뭐죠? 벽돌. 여러분, 벽돌이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건축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벽돌을 개발해 가지고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접착제로 쓴 것이죠. 이런 신기술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성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성 한가운데 높은 탑을 세우는 이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건축 프로젝트들을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이 사람들이 제법 성공적으로 탑을 막 쌓아 올리고 있었나 봐요. 그걸 보시고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못할 짓이 없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여기 바벨탑의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어원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혼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혼돈시켜 버린 것이죠.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추구하고 있던 예를 들어 장소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던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그래서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이 알려진 중근동 지역의 여러 세계에 명성을 떨치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갑자기 훅 뭐 하나가 들어오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왜 그러셨을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위치를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성경의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이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부터 되었으면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여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예를 들어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그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0절을 보면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순서대로 본다면 10장에서는 언어가 하나여야 되는데 바벨탑 이전에 기록된 10장이 이미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사실은 10장 전에 기록이 되었어야 맞는 것인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에 이런 어떤 특별한 그 특이점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11장 다음에 나오는 12장의 사건과 이 11장을 연결시켜 보도록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Position is interpretation. 위치가 곧 해석이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그게 곧 그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12장에 있는 바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 바벨탑 이야기를 꼭 연결해서 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라. 딱 제가 읽는 순간 여러분 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불러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아비의 집, 그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이 장사를 하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죠? 커뮤니티죠. 공동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답이 나왔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reputation.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커뮤니티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추구하던 사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 다르지가 않아요. 결국 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레퓨테이션을 추구했고 커뮤니티를 추구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도 레퓨테이션을 주시겠다는 거고 커뮤니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벌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가 뭐죠? 네, 답은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자기들의 계획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신기술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계획이 결국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당대 최고의 신기술을 동원해서 벽돌을 사용하고 역청을 발라서 높은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세워서 이름을 내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안전하게 자손만대로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도시국가를 만들고자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 하나 혼잡시켜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르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들,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더 큰 문제죠? 여러분 가만히 인생들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없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의 모든 먹는 문제,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딱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완성시켜서 그렇게 해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는 더 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었다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흩어짐으로써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우상을 만드는 그 집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성이 높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비즈니스 집안이었습니다. 유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친척들이 다 그 갈대아 우르의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고 있었으면 무서울 게 없었어요.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척도,
떠나야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던 그 모든 비즈니스 세계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지금까지 너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벨탑에서 혼잡되었던, 언어가 혼잡된 이 사건이 다시 역전의 현상이 나타났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첫 번째로 나타난 은사가 뭐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리고 막혔던 이 언어가 뻥 뚫리는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뒤집어 엎는, 그 역사적으로 전환시키는 소통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만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강대해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데스티니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데스티니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데스티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벨을 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학식을 가지고 내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것이 간에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기를 원했지만 이룰 수 없는 진정한 레퓨테이션, 그리고 진정한 커뮤니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벨을 쌓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벨탑을, 내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저는 이 길이 우리 모두의 데스티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한 계획,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을 주셨듯이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내 실력,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